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연결돼서 살기 때문에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땅에 묶여 있으면, 땅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날마다 풀면서 용서하면서 또 미워하는 사람을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묶이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육체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인정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말씀의 위로가 또 내 안에서 그렇지. 나는 죽었는데 뭐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나는 못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그걸 이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인정할 때 누가 역사한다? 내 안에서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5절.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한다. 참 어폐가 있는 말 같아요. 다 뭐 나를 위해서 해.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뭐가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해?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뭐 이상한 분이야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속에서는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또 눈물도 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이 감정들이 올라오지만 고린도서 4장 15절을 딱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그래 그것도 또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그건 어떤 분?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 나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를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그 은혜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신다. 위로받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다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이 되어진 게 없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천지 창조는 뭘로 한다? 말씀으로 하신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위로가 능력이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속에서 지금도 생명력 있게 일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제 너는 내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6장도 한번 또 봅시다. 6장. 자, 19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으로 샀다는 게 20절이잖아요. 자, 20절 그럼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값으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니까 나는 분명히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다 이 말이죠. 내 거는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니까 누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몸으로 영광 돌려라. 너는 내가 값주고 산 거다.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 몸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데 그게 바로 너를 위해서 한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5절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창조주께서 다 너를 위해서 한다. 네가 작든지 중하든지 크든지 적든지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이 다 너를 위해서 있는 거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너를 만들어 가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준다 이제?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뭘로? 새 언약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로마서 11장에는 뭐가 되어지고 단감나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농부 되시는 아버지,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직접 가꾸어 주시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받아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맞죠? 자, 우리 그런 우리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제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자, 우리 7절, 8절, 8절, 9절. 우리 그게 봅시다. 자,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우리가 살아도 이게 우리의 이제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 누구?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보스럽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왜 너는 너를 위해서 안 사고 다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사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을 이루는 거고 가장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멀어지게 하면 다 알지.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지. 나 싫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게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는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하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져 가는 뭐 그러면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 흐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정책이라 그럴까? 하는 일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스펀지를 쫙 짜가지고 물에다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스펀지에 물이 확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스펀지에 온통 물로 젖어지는 것처럼 그 스펀지 던졌다고 그게 막 눈에 보이게 물을 확 빨아들이는 건 아니단 말이지. 그렇게처럼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며들어간 내가 나를 통제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개구리를 잡을 때 개구리를 아무런 이 상처 없이 잡는 방법. 물에다가 개미를 던져놓고 집어넣어놓고 개미란다. 개구리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이기 시작해. 그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서서히 더워지죠.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 막 뛰쳐 도망가나? 뜨뜻해지니까 어때? 뜨뜻하구나. 뜨뜻하네. 아이고 좋아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 물이 계속 뜨거워져. 나중에 물이 어떻게 돼요? 막 끓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떻게 돼? 그냥 끓여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도 가면 그러죠? 목욕탕 가면 물속에 딱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지. 어떤 물인데 따뜻하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면 시원하다 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뜨뜻하다고 하면서 또 시원하다고 하면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을 때 그래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냐면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흐름도 보면 쭉 그렇게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어딘지를 모르게 하고 또 거기에 젖어들게 만들고 거기에 그냥 그 뭐라 그래 그게 그 분위기 속에 빨려 들어가.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또 내려가. 옳은지 바른지도 모르게 그냥 가. 근데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쭉 모여서 가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것도 좋은 것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이러면서 분위기를 따라서 흘러가 버리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걸 못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예요?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써요?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유행 흐르는 것, 문화의 흐름,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깨어 있는 것은 말씀의 무장이에요. 성령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도 거기에 딸려 들어가고, 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 사회적 동물이다 그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으라면 사나? 고통이지. 목사님이 젊을 때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8년 살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남원에 딱 가서 살았어.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벼, 얼마나 많이 복잡해. 그리고 막 이 문화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돌아가는 게 서울이라. 근데 거기에 젖어 있던 내가 남원에 딱 와서 사는데 시간이 안 가. 너무 조용해. 아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복잡하고 그렇게 살았던 곳에서 딱 떨어져서 무인도 같은 남원에 딱 오니까 한가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런데 그게 3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돼. 몸에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남원에서 또 옷으로 왔어. 이게 더 조용한 시골로 온 거지. 그 이제 서울로 가면 어떡하? 서울로 가면 이제도 못 살아. 복잡하지, 바쁘지, 혼란스럽지. 전적으로 완전히 옛날에 살았던 그 삶과 지금의 삶이 이 적용이라는 게 안 되는 거야. 또 만약에 서울에 살다 보면 또 이것도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 그 서울에서 여기 왔었잖아. 그 하연이, 그 언니.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지, 속으로. 이게 적응이 안 될 텐데. 응? 내가 당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알지. 역시나 어떻게 됐어? 역시나 서울로 갔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사회적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살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다른 데서 살게 되어지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몇십 년을 그렇게 일평생을 거의 이렇게 본성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모든 것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저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거기에는 어려운 거, 기분 나쁜 거, 손해보는 것도 다 들어있고. 근데 그게 좋은 것으로 다 너를 위해서 한다면 막 박수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야 막 그렇겠는데, 이게 삶 자체가 그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면 나하고는 전혀 그냥 기분 나쁜 것들, 손해되는 것들 다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안 받아들여지.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겨낸 사람이 뭐예요? 그런 데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사람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뭐예요? 그런 사람 나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거로 금 같은 사람이다, 이제 금 같은.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그거예요. 불 같은 시험. 욕을 먹는 것. 1장에는 뭐예요? 믿음의 시련. 2장에는 뭐예요?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애매한 고난. 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고난. 4장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 이게 1장, 2장, 3장, 4장이 쭉 이어가는 것이 다 나에게 손해되는 소리, 억울한 일들. 근데 그게 믿음의 시련으로 딱 정리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삶이다.
그게 바로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종착은 뭐냐면 나를 만드는 거라.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너, 그게 바로 금 같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시련. 그게 욥기 23장에도 그게 나오고, 그게 뭐예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이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뭐하고 난다면 연단을 받은 후에는, 고난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너를 위해서 한다, 그 소리는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바로 이 재련의 과정, 새롭게 나를 멋지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내가 안 돼.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고 힘들지 않는 것이 있기만을 바라는 게 난데, 그래가지고는 내가 안 바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억울한 일도 주고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그렇게 주면서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멋지게, 그런 상황은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꾸어서 더 깊이는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건 정리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벌써 뭐가 쳐졌어? 하나의 막이 쳐진 거지. 하나님 잠깐,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너는 내가 값 주고 샀으니 너는 네 것이 아니고 이젠 내 거야. 그러니 너는 일찍 어떻게 해라? 포기해.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포기해. 내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직접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포기해. 그게 바로 옛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본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이런 거 사고 싶은데요, 저런 거. 왜 모태신앙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이런 말씀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세상은 벌써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기는 네 목표가 없대잖아요. 사실은 여기 네 목표가 없어. 네 목표는 오직 하나님 영광이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왜 시집을 안 가고 왜 애를 낳나? 하나님은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애 낳고 시집 가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세상 문화는 아니잖아. 여자들 뭐 몇 년 전만 해도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해주던 시대 아니에요? 투표권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 남자는 나름의 어떤 자기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여자들은 안사람이라 가지고 집에서만 있어야 돼. 그런 열등 관계. 이것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문화예요. 하나님은 안 그랬어. 하나님은 물론 이 차등 관계를 둔 건 아닌데, 남녀가 똑같지. 뭐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그냥 열등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지.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부부지간은 뭐예요? 또 차별이 없어. 그런데 그게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까 차별이 생긴 거고, 남자 우선주의가 생기는 거고, 특별히 동남아, 아시아 쪽은 뭐예요? 남하 선호 사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같으면 뭐 사람 취급 못 받았어, 옛날에. 여자아이다 그러면 아예 뭐 그냥 낳지 말라 그랬고, 여자아이다 그러면 뭐에 산하 제한을 시켰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물어보면 여자아이가 낳았다 그래 또. 남자는 출가 외인이래. 옛날에 여자가 출가 외인이었는데, 이봐 결혼하면 이미 집에서 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요즘 취급해. 옛날에는 남자 해가지고 말이지 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지금 살면서 보니까 그래도 부모를 챙기는 것은 딸들이 챙긴대.
큰아들도 안 챙기고 둘째도 안 챙기고 아주 그냥 그 뭐예요? 그 며느리 뚝 짜서 가버린 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남의 사람이라고 했던 딸들이 오히려 챙겨준다는 거지. 그래서 오는 이제 이 사회,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에서 오는 그게 이제 여성의 이 권리, 여성의 뭐예요? 사회 진출권. 뭐 그래서 사회에서 진출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는데 올라가는 그 벽을 유리벽이다 그런데 뭐 열렸는데 결국은 올라가봤자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벽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 분명히 올라갈 수는 해놨는데 어느 순간 가면 너는 여자잖아. 너네 애기 낳아야 되잖아. 가정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리벽이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성 시대, 뭐 여성 상위 시대, 뭐 그걸 무슨 주의라 그러는데 막 이런 것이 나와. 인권 여성 뭐 그런데 그건 세상 문화예요.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애를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세상에서는 그걸 우습게 여기지. 아무것도 아니고 희생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없다 그러지.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 봤는데 세상에 성공한 여자들의 그 돈 가치하고 애를 낳은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지. 가사일이 그만큼 하면 그 세상에 나가서 돈 번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모르게 만들지. 야, 너도 여자잖아. 너도 인권이 있잖아. 그러니 너도 이제는 왜 집에만 있을래? 맨날 애기만 키우면서 너 자유도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에게 그냥 막 해가지고 사회 나가게 만들고 자기 일자리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나름의 또 자기 시대를 말하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면 꼭 문제가 터지네 또.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근데 성경은 안 그래.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대? 집을 세운대.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게 만드는 그 역할이 여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 결국 자기는 집을 이용해서 희생했는데 그 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기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갖다가 얼굴을 세워주고 그래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면서 그냥 얼굴 녹화만 해. 근데 그 밑에서 여자가 그냥 일일이 그걸 다 도와. 희생이지 한마디로. 그런데 나중에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여인의 그 지혜로운 여인, 사랑받는 여인, 칭찬받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을 살리는. 거기에 그 잠언 31장의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자기를 희생하고 가셨던 그 어려움의 본이 결국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제일 큰 하나님의 그 칭찬은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칭찬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서 칭찬해야 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최고지. 뭐 이 땅에서 잠시 뭐 30년, 60년 살면서 받는 칭찬, 내 욕심 이루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이 좀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죽고 나면 끝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죽고 나면 누구도 안 알아줘. 그냥 알아준다고 한다면 이제 욕이나 오겠지. 지 혼자 살다가 갔어. 아이고 저 할머니, 아이고 욕심쟁이 할머니. 아니면 그 중에 또 이제 인정받는 할머니도 있겠지. 그런 할머니들은 하늘에서 칭찬도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문화하고는 다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요. 원래부터 말씀은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뭐예요? 또 희생인 거지. 그런데 그 희생은 결국은 희생이 아니다.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고귀한 일이다. 고귀한 일.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최고의 일이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서 그다음에 키우는 것. 자기는 없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지만 그게 하늘에서는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거는 네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무주해서 값주고 샀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더 멋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 그렇게 아시고서 살면 한 주간도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았던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기 자식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집안에 한 사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뭐예요? 막 개욕을 하죠. 그것도 지금 도망가는 현직 왕에게 그 사울의 집안, 전 왕의 집안 사람이니까 억울하겠지. 다윗이 왕이 되고 집안은 이제 몰락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저주받은 자야, 뭐 가라 하면서 막 돌 던지고 모래를 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저놈, 개 같은 놈, 개만 또 못한 저놈을 내가 당장 가서 그냥 단칼에 목을 벨까요? 이러잖아요. 같으면 그렇게 해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왕이니까. 근데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참,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다윗 생각하면 대단한 거지. 어떻게 도망가는데 저기 막 가서 그래도 지금 뭐 그것도 자식이 배역을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놀려서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뭐 그런 상황일 텐데 그를 향해서 또 막 저주를 품으니까 뭐 그런 상황 같으면 가만히 안 둘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저게 또 저지랄이야 막 그러면서 당장 쳐 죽여버려 뭐 그럴 수 있을 건데 내비둬라. 내 자식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울의 집안 저 사람이냐 어떡하겠냐 마음이. 야, 이 정도의 마음은 대단하죠. 대단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게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저주를 변하여 뭘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럼 뭘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저주 받을 것들을 저 악을 통해서 상쇄시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저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는다.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왕에 복귀하고 다윗의 나라를 또 열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기분 나쁘지. 근데 그런 말씀 붙잡으란 말. 하나님이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왔던 그 악한 일들을 상쇄시키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걸 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가정의 저주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러면서 그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지요.
막 열심히 회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왔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그 단계예요. 진짜 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냐? 그게 뭐예요? 네가 지금 나를 인정하냐?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이요. 그거는 거고,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헛되짓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데,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다 뭐 이럴 수 있겠지. 원망이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뭘로 바뀐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삶이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나도 있고 내 생명, 내 삶, 내 목적, 또 나의 그 인생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짤막한 인생, 또 내가 앞길 모르는 나의 한정된 삶의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것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인 나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에 영광 돌리는 또 증인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다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소원 놓고